웃자고 제가 하는 말이니까 웃으셔야 됩니다. 그 음식 맛을 내는 깨 중에 무슨 깨를 좋아하십니까? 참깨. 맛있다는 깨.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깨는 함께입니다. 함께. 또 그 깨가 그 깨 아니잖아 또 이러는 분은 대충 들으시면 되겠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고 같은 분이시지만은 세상을 만드실 때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실 때나 또 사람을 구원하실 때나 모든 일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성부는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성령은 그 내용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땅에 임마누엘로 시공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함께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전공 단어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준 있는 삶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잘 지내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에 적합하고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함께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자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한 100여 가지 비유나 여러 가지 상징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런 표현. 그 집은 이 건물 하우스가 아닙니다. 패밀리 혹은 홈이라는 영어의 가족이라는 뜻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려니까 비 막아주고 바람 막아주고 또 어두우니까 불 켜주고 안 들리니까 마이크 또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의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뭘 하려고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느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집, 교회당, 예배드리는 집, 예배당 물론 전체 다 우리는 교회라 해서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기로 합니다. 해성교회 이렇게 붙이기로 하지만은 그 해성교회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는 해성교회에 등록해서 해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때가 되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는 아버지가 계시겠죠? 가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제자들 중에서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는 애가 갑자기 날 보고 아버지 그래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실수해서 나온 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어제 설교대로 보내시기도 했지만은 어느 날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은 외모는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얼굴 우리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바꿔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가 그 생명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것이지 생명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옆에 꼬맹이가 쳐다보더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의 아빠니까 자기한테는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가, 얘야,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빠가 되시고 너에게도 아빠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형님 그랬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혈통으로 다 뭐 삼촌이고 뭐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예수님을 가장 큰 형님, 큰 오빠, 큰 언니는 아니겠죠? 보신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또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님 부르기도 하고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형제 자매로 고스란히 이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마음이 안 맞고 별로 나하고 좀 같은 게 없고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가족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장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라도 또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물며 남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으며 또 가족이라고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가족이냐? 그저 주일날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모르는데 무슨 우리가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안 섞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피 섞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가족들도 서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80 거의 다 되신 부부가 헤어지고 싶다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왜요? 성격이 너무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60년 가까이 살아도 성격 잘 안 맞습니다. 서로 잘 모릅니다. 이럴 줄 몰랐대요. 몇십 년 살아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뭐가 섭섭하십니까? 내 마음을 내 아내가, 저 남편이라는 인간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뭐 때문에 서운해합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뭐 때문에 섭섭합니까? 부모가 내 입장을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백지에 혹시 나가 있습니까? 혹은 같이 살아도 나가서 뭐 하는지 다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나 때 되면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어떤 데는 같이 오지도 않습니다. 같이 사니까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달려옵니다. 신경 씁니다. 돈 내놓습니다. 시간 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서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여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밥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때 되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못 들어오기도 하고 서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헤어져 있어도 가족 아닙니까? 서로 잘 몰라도 가족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서로 잘 몰라도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 같이 살게 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한 번 더 태어난 예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살다가 가족이 천국에 갈 거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도 가족이야. 서로 교회가 달라도 여러분 교회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다 같은 장소에 모이겠습니까? 그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따라서 시간 따라서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각각 이렇게 교회 이름 달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고 남의 가족 아닙니다. 다 같은 가족입니다. 이단 사이비 빼고는 또 교파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뭘 더 강조하느냐,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다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러나 누가 진짜 잘 믿고 있는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할 때 절차를 밟고 또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래서 한 가족으로 서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유형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다 달라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그러니 교인들을 쳐다보는 눈이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애가 좀 말썽을 부리고 그래도 내 새끼 쳐다보는 눈은 다릅니다. 부모가 그저 이놈 내가 어쩌다가 이놈 낳았나 싶은데 그래도 그 새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인들 조금 서로 결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은 부르심 받았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러서 의인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죄와 사망을 해결해서 천국에 등록시켜서 천국에 살도록 만들어서 데리고 가겠다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분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불렀느냐, 뭘로 불렀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았다.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망쳐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그 화가를 어찌하지 못하니까 화가 그리는 그림을 가서 밟아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런 행보를 부리는 것처럼 교회를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갖고 데려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실족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혈통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하고 삼고 구약의 교회를 만들더니 예수님 오신 뒤부터는 온 세계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와 유대인이었던 그들 모두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이제는 지어져 간다. 이 건물 짓듯이 성전, 구약의 성막 짓고 솔로몬 성전 짓고 스룹바벨 성전 짓듯이 성전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것은 건물 짓듯이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고 완성되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값을 해야 돼요. 그냥 나이 먹어가면 안 돼요. 나이 든 만큼 인격이 성숙돼야 돼요. 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옛날에는 참 저 사람 성질 안 좋았는데 아주 혈기 부리고 그냥 뭐 욕도 잘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교회 좀 다니더니 한 10년 지났는데 욕도 좀 덜 해요. 안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성격도 아주 넉넉해지고 좋아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변하네, 예수님 닮아가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 50년 전하고 50년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개인도 나이 들면서 점점 좋아지고 함께 모이는 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도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내공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뭐 교회 다니기 20년 됐는데도 뭐 더 미지근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미지근한 것도 아무나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뭐 참 예수 믿으면요,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체험도 있고 새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펄펄 냄비같이 끓어요. 오래 못 가요. 뭐 그러다가 시험 들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난리를 치고 그런 거 산전수전 다 겪고 2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교회 다닌 거 그거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년 그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런 전을 겪으면서 다 단단해진 겁니다. 여물어진 거예요. 그게 가만히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눈 감는 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눈 감았다가 설교 끝나는 시간 되면 눈을 번쩍 뜬다니까요. 그게 군대 용어로 짬밥이에요. 네? 그 아무나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묻어있는 영적인 근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 사람 맨날 교회 가서 자는데도 주일 되면 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처음 믿는 사람 같으면 안 나오지, 지루하고 그리고 졸리고 그래도 안 나오는데 그분은 시간만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런 분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졸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룰 때에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 뭘로 지어져 갑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제가 어느 나라 갔더니 저기가 신전이라는 거예요. 왜 신전이냐면 거기에 신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만나러 들어갔어요. 고무신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멋있게 해줘도, 아무리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그물어줘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신전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가서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삼위 하나님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헬라어의 신약성에 기록한 헬라어의 안에서, 안이라는 이 전치사는 관계 속에서 그 뜻이에요. 성령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나의 인격도 지어져 가고 우리 교회 수준도 지어져 가고, 그렇게 지어져 가다가 어느 날 된다, 가자, 그러면 딱 맞춤식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수준 맞춰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돌아가고 화장을 해도 되고 매장을 해도 되고 죄로 돌아가고 흘리고도 돌아가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 닮아갔던 성숙하게 지어졌던 그 수준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천국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천국의 기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해서 열등도 안 갖고 이런 건 없지만은 상급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차등이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게 지어져 갔느냐 하는 그 차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수고했다고 인정받는 그 수준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고 이걸 훈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공급받고 할 수 있는 모임은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개모임은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중국집에 가서 아줌마들 개모임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한 7명 정도가 중국집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개모임을 하는데요. 여러분, 개모임 하다가 방언받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개모임 하다가 뭐 저렇게 예배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자주 모여야 돼요. 모여서 모닥불 하나가 따로 있지 않고 같이 모여서 불을 같이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부어가지고 불 붙이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여있을 때 또 기름 부음 받아 또 불타가지고 뜨겁게 신앙 성장 성숙 수준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안 믿는 사람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고 힘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럼 또 모여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래 살아야지, 하나님 함께 하셔, 나서도 열심히 살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괜히 상처받았다고, 교회 뭐 기분 나쁘다고, 뭐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예배 드릴래요?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사회 보고 혼자서 앉았다가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딱 짧게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3가지. 어제는 뭐 3가지입니까? 예, 그겁니다. 안 오신 분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3가지. 내일 몇 가지겠습니까? 내일도 3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4가지에 가면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3개만. 자, 교회 어떻게 되느냐?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도둑놈이 들어오고 누가 교회를 뭐 불지르려고 오기 때문에 교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만일 누가 그런 협박을 했다면 우리 교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꽃갱이 자루 들고 와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더 교회다워집니다. 초대 2000년 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대 300년이 극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예요.